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를 이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뭐는 비슷하고 같다는 얘기죠? 뭐는 그죠? 시작이죠. 시작은 기독교와 비슷하거나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몇 해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아마 프로그램을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의 어떤 비윤리적인 만행을 폭로하고 또 어떤 성적인 문제를 폭로하면서 그걸 또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JMS 그 정명석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의 후속이 나왔는데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보면요, 이 이단의 실체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이단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이단의 비율을 보면 8.2% 정도가 한국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단인 사람들이 이 8.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59만 명 정도가 이단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이단교의 신자들이 일반 개신교인보다 젊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성교회는 실제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단은요, 젊은 특히 대학생들이 차고 넘칩니다. 집을 나와서 거기서 합숙생활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거기는 차고 넘치고 또 이단 교리와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이 굳건해요. 아무리 TV에서 이만희가요 막 허리 수술해가 꼬부정거려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 해도 안 믿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단 신자의 전도율을 보면 일반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3배가 높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3사람 전도한대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점점 몰락하고 이단은요 점점 부흥합니다. 지금 이단 보십시오. 아무리 방송에서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뭐 통일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한학자 잡혀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돈이요 수천억이 있어요. 뒤에 돈배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인 중에 이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을 보면 3%밖에 안 된대요. 3%. 100%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 정도만 교회로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는 교주를 신격화하면 그것에 반발을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또 세 번째는요,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의 교리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69%랍니다. 우리 교회는 70대 이상이 69%거든요. 제가 다 조사를 했지. 우린 65세 이상이 실버잖아요.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70%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기성교회는 다 그래요.
다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고 나이 젊은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근데요, 이단 교회는요, 젊은 사람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또 이단 중에는요, 미혼자와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단들은 주로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 그걸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이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내가 저항할 자신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독교인 4명 중에 3명이래요. 4명 중에 3명은 내가 이단이 내한테 와서 미혹하면 내가 그 미혹을 분별하고 저항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내가 그 교리에 반박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혹이 오면 떨쳐낼 자신은 있어도 교리에 대해서는 내가 반박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16%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체면 차리려고 부풀렸다, 이거. 체면 차리려고 부풀려서 이 정도지, 실제로 제가 이게 대구에 있는 저 대명동에 있는 이단 있는 아들 중에 한 중간급 되는 사람 일단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결 붙여볼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완패.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는요, 복음방에 딱 들어가서 6주 동안 그 복음 교육을 받을 때 200구절을 외워요. 200구절. 자, 여러분들 몇 구절 외워요? 자, 여러분들 몇 구절 외우세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겠다고 제자훈련하면 69절 외워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69절 외워야 돼. 근데 69절 외우라고 하면 교회 안 나간단 말이야. 안 하고 말지 말라고 내가 69절 외워. 근데요, 신천지 이단은요 209절을 외워요. 그래서 목사들하고 대결하더라도 목사들이 죽을 못 써요. 그 한 사람만 데리다 놓고 여러분들하고 1대1로 한번 해볼까요? 완패. 아무도 그 대항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요, 그 사람들은 치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골로새 2장을 보면요, 이단이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무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실력을 잘하게 하려고 시험 치죠. 시험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이나 신앙생활, 또 각종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거지만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제대로 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이단들을 식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키우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주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거짓인가 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단들이 분별해내는 측면에서 풍성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골로새 교회와 지금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직접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이 회당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교양인 골로새로 돌아가 그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직접 세우지도 않은 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바울을 보지 못해 알지도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마음에 품고 힘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한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뭡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뭐요?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교회가 연합하여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한번 겪어본 분들 있으면요, 눈물 없이는 그 사연 절대 못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요,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게 뭔 말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부부였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내와 같이 산 지가 이제 17년째를 살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모든 풍성함을 주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더래요. 17년이 지나니까. 사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도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여자인가 화성에서 온, 그럼 아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예 생각과 마음과 성질과 모든 게 다 달라. 그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리는 건 일도 아니라. 홍해가 갈리는 거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는 저희 아내를 로또라고 생각해요. 로또 뭐죠? 안 맞아. 죽어도 깨도 안 맞아. 이거는 맞으려 해도 안 돼요.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살아보면요, 하나 된다는 게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같이 산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홍해가 갈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연합하는 거라고. 연합이 불가능해 보였던 남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가정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연합할 때에 저는 이 달산교회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예수를 발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연합하는 곳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로 연합하고 또 전도회로 하나로 연합하고 또 위원회로 하나로 연합하고 또 각 부서로 연합하고 또 식당에서 연합하고 또 주차장에서 연합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할 때에 감추어진 보아인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죠. 사랑받을 자격 있나? 사랑받을 조건 되나? 세상은 그거 따집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돈, 신분, 학벌, 권력, 집안의 흙수저, 금수저 그런 것들로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의 그런 가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신경 쓰며 살다 보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그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연합하여 안다면 우리가 이 이단들을 식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닫는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도 이단을 분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식별해낼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으로 속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속였다라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교묘한 말로 속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교묘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거나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럴듯한 말로 또 설득력 있는 말로 속이죠. 저희 형이 이런 걸 잘해요. 저희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어디 뭐 아마 저희 형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아는 척 진짜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뻥이야. 뭐 미국에 어떤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분명히 뭐 미국 진짜 정말 뭐 이러고 찾아보면 거짓말. 근데요 그렇게 속일 때 사람들이 진짜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럴듯한 말로 또 설득력 있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에 한 통씩 달산교회로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담임 목사 이름으로 편지가 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안 받아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편지가 한 주에 한 통씩 거의 옵니다. 달산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와요. 그리고 교회로 364-1번지로 오고 364번지로 또 오고 두 통이 오거든요. 보면 같은 내용인데 손편지를 써요. 그것도 젊은 사람의 손글씨인데 저는 이게 복사본인 줄 알고 물뿌리 보고 막 다 해봤습니다. 손편지 진짜 손으로 써. 정말 지극정성.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재림의 때요 계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기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같죠? 왜요? 지금 재림의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계획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계시록 그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맞다 갈 깁니까? 맞아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이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재림의 때요 계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멘이 개품 헛바이.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친다 말하지 않아요. 내용은 감추었다가 가스라이팅이 딱 끝난 후에 자기들의 신분을 딱 밝힙니다. 지금 한국 교회요 그냥 만연하게 있는 것이요 교회 안에 신천지는 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신천지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누군지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르니까 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고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데는 반드시 있어요. 깨기가 제일 쉽고 깨어지기가 제일 좋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는 잘 없어요. 대형 교회도요 잘 없어요. 있긴 있어 잘 없는데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자기가 신천지라 말 안 해요. 들어오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해요.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걔요, 옆에 가가, 야, 목사님 좀 알지 않나? 요런 사람 저한테 보고하세요. 신천지. 야, 오늘 설교 좀 알지 않나? 이거 좀 아닌데? 그러면 신천지를 간주하겠습니다. 쉬워요, 신천지 판별하는 법은. 근데요, 딱 가스라이팅이 딱 되면 그때 딱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 전까지는 그럴듯하고 또 설득력 있는 교묘한 말로 속여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한 후에 상대방이 충분히 속아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본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폐찰했어야 들어가요. 그 폐찰을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6주 동안 복음방 가가 교육받아야 이 폐찰을 주고 그 폐찰을 찍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나 다 우리는 폐찰 기타가 없어요.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들은요, 딱 구별합니다. 제가 실제로 부산에 사역할 때 안수 집사님 딸이 이름이 소망이, 우리 딸이도 소망이도 자도 소망인데, 소망이가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가 이미 복음방 끝나고 이제 진짜 신천지 교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안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크니까 목사들이 한 5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가족이랑 목사 3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매일마다 신천지 그 교회라는 그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 그 1인 시위 있죠. 가족들이 시위할 때 목사들도 옆에서 사진 찍고 체증하고 이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있어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근데 3주쯤 되니까 애가 나왔어. 나오니까 아빠가요, 울면서요, 아, 다리를 붙잡고요, 집에 가자 하는데 아가요, 여보세요, 파출소죠, 여기 지금 저 납치하러 왔는데 오세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오고 무조건 잡혀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로 경찰서로 잡혀가고 목사들도 같이 가서 변호를 해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서 나왔어. 지금도 그 아이는 안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엄청나죠. 성도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신천지 안에요,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의사들은요, 그냥 밟히는 게 의사예요. 검사, 변호사 없는 줄 압니까? 밟히는 게. JMS 보십시오. 경찰청의 수뇌부 거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아야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다 때려치우십시오.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교회는요, 거짓 선생들은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 선생입니까? 신천지, 정명석, 구원파, 누가 거짓 선생이죠? 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도 거짓 선생일 수 있어요. 왜요? 목사님, 복잡고로 그냥 믿으랍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한다고 또 뭐 훈련받고 합니까? 복잡하게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치겠다고 앉아있는 거, 그게 거짓 선생입니다. 그냥은 안 믿어져요. 적당히 믿는 것도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믿어야죠. 맨날 첫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연합하여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자라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십시오. 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고,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의 무엇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걸 뭡니까? 두 글자로 복어 하지 말고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었으면 그분을 닮아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예수하고 똑같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말에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과거의 한 작은 행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그분께 뿌리를 내렸다면 지금까지 예수의 영양분을 뽑아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밭에 식물 심잖아요. 심어보니까 야들이요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럼 뿌리를요 계속 내려. 맞죠? 나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 물 안 주잖아요. 뿌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깊이 내려가지고 물 있는 곳까지 내려가지고 물을 뽑아 먹어요. 그래도 안 주면 뿌리가요 옆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다 튀어나가요.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 다른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께 내린 뿌리, 그 뿌리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죠? 믿음도 좋지만 종교적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섬기고 어디 부서 가서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더 종교적인 것처럼 열심을 내어 보이고 더 신앙적인 것처럼 많이 하는데 막 보이고 뭔가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일에 특별한 열심을 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특별한 열심을 좀 내십시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특별한 열심을 내서 좀 손들고 좀 외치면서 찬양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면 나 체면 내려놓고 부르짖고 좀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이겁니다.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열심 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세움을 받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복음의 은혜를 빨아들여야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뭔 놈의 또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믿음에 이르러야 되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맥만 믿음, 종교란의 기독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냥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저렇게 열성적으로 해야 되나,
믿어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묘한 말로 속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새 사람대로 살려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열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제가 달산교회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제가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게 있다면 큐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여기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요, 4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지금 매일 새벽마다 6시 반 되면 저는 카톡방에 올려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큐티방에 제가 오늘 그날의 말씀을 묵상한 거 올리고 밑에 찬양까지 같이 올려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 큐티를 보고 찬양을 듣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큐티를 하면서 제게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요, 다혈질이에요. 설교하는 거 봐도 딱 다혈질처럼 보이죠. 성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백대 피아노 사문진에 갔는데 장동호 알죠? 장동호, 이기 결혼하고 교회를 안 가요. 결혼하고 지금 멀리 사는데 너희 집 앞에 교회를 제가 소개해주고 해줬는데도 안 가. 그래서 어제 아내가 만나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아내가 만나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까지 왔어. 야가 멀리서부터 오는데 인상이 두려워.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인사하려고 동호 하고 손을 내밀는데 야가 맞을까 싶어. 옛날 생각나나 봐. 그러면서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무섭네요. 얘가 성질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요,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 후에 사무실에서 말씀 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찬송가 350장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찬송가 350장 이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육체가 아니라고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 마귀 권세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맞서 싸울 것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혈기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제가 최전선에 서서 말씀 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는 게 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첫 시간에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기독교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굳게 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달산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 있고 좋은 교육자들이 있고 좋은 장로님들이 있고 좋은 직분자들이 있는 거, 그게 이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털을 닦아 이 달산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본질이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분의 삶을 사는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탈무드에 뒤지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어 만든 격언이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 만든 겁니다. 구글에 쳐보세요.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감사함이 넘칠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지옥 같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다의 이 thank의 어원이 뭐냐면 think예요. 생각하다. 이 감사의 어원은 생각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남편을 생각하면 대답하세요. 옥주 원사님 감사. 아내를 생각하면 지켜볼게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붙여주신 아내를 보면 감사하고, 남편을 보면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안다면 감사해야죠. 오늘부터 감사를 표현하여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단들을 분별하고 식별하려면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을 닮아 가야 합니다. 들은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고요. 목사 장로가 아니고요. 성도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힘써 싸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까지 예수를 잘 못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진리를 위해 싸우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닫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진리를 사가며 굳건히 사가며 진리를 위해 싸우며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부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것들이지만 싸우지 않아야 할 것들과 싸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와 싸우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웠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악한 마귀와 거짓 교사들과 싸워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힘써 싸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식별하려면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마귀 권세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배우고 읽고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 박수치면서요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십시오.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십시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싸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싸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